오늘 귀한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홍광필 목사님 나오실 텐데요.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종을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오늘 이 시간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주신 사명 등이 감당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걸 벗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오늘 오는데 우리 와이프가 절대로 벗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벗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벗어도 괜찮을 것 같죠? 오늘은 우리 와이프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 있어야 되나요? 여기 움직이면 안 되는군요. 여기는 여기 있겠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 좋아서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이다가 힘을 얻는 그런 모임이지요. 계속해서 모이다가 예배드리다가 찬송 부르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다가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 부름 앞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영혼들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목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인가 오늘 이 자리에 서달라고 우리 김다솔 전사님 전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해야 될지 고민을 했는데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저희 교회 라마나여 기도 시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배 목사님 함께 하셨는데 배 목사님한테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나눴던 말씀을 같이 나눌 거라고 그러니까 두 번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처음 듣는다는 마음으로 우리 배 목사님은 제목이 바뀌었죠? 부흥의 도미노 마이크.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마이크를 쓰다가 이렇게 서야 되는 마이크를 제가 개척교회를 해보고요. 개척교회가 굉장히 어렵지요. 제가 30대 초반에 교회를 시작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가진 자가 젊은 목회자들의 모임이잖아요. 막 시작한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오면 조금 격려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를 섰고요. 힘들잖아요. 목회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30에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교인 한 사람 없이 2년 6개월 버텨본 사람 있나요? 요즘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이 집사람 하나 놓고 주일날 설교하는 이 스트레스는요. 토요일날 되면 이 부담이 돼요. 주일 오는 게 싫어요. 그리고 집사람 하나 놓고 설교를 해야 되는 이 비참함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이걸 제가 2년 6개월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그 과정이 저한테 굉장히 필요했던 일이었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힘든 게 뭐예요? 여러분에게는 힘든 게 뭐예요? 돈이 힘들 거요? 돈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돈이 힘들고 이제 결혼하고 나면 애가 큰단 말이에요. 우유값이 없어요. 이것도 고통스러운 일이고요. 가장이고 저희 집사람은 정말 곱게 컸던 사람인데 겨울이 되면 뜨거운 물을 데필 수가 없어서 발이 다 트고 손이 트더라고요. 겨울을 만나는데
이제 그런 세월들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모임을 소식을 듣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가 힘들까? 미래가 암담하죠. 어떻게 될까? 계속해서 페달을 밟았는데 진도가 안 나가지는, 돌아보면 좀 진도가 나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혹시 내 목회가, 내 미래가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연장되는 건 아닌가, 이러다가 내 인생, 내 목회 종치는 거 아닌가, 이런 굉장한 두려움과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게 힘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사실 힘든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어려움이 있고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어려움은 돌파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문제는 해결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고요, 위기는 극복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극복하는 재미가 있고요, 극복할 때 희열이 있고요, 극복하고 난 그 결과물에 놓고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제 목회를 돌아보면서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고요, 어떤 때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숨쉬기가 어려웠어요. 이 가슴이 막 이렇게 먹먹하다는 게, 이게 뭘 먹고 채서 내려가지 않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막 밀려오고요. 특히 이제 돈도 어렵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런 과정들을 통과하고 제가 이제 목회를 하게 됐어요. 자, 오늘 본문 이야기는 이스라엘도 똑같이 어렵더라고요. 미디안이 쳐들어왔습니다. 쑥밭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무서워서 산으로 도망가서 피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굴에 살고요, 산성을 쌓고요, 내려오면 돌에 맞든지 칼에 맞든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숨어 지내는 거예요. 농사도 다 망쳐놓고요, 짐승들도 소도 양도요 다 잡아가서 남은 게 없어요. 이런 생활을 1년, 2년, 3년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7년을 하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지요. 빈곤의 악순환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살만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정말 아싸리 할 수 없을 정도로, 작살에 꽂혀가지고 정말 아싸리 할 수 없을 정도로요 요지부동이 됐을 때요, 그때 하나님, 이렇게 신음소리 나듯이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시작되는 거지 않습니까? 7년 동안 기도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어려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기에서 건져낼 한 영적인 리더를 드러내세요. 그게 누구라고요? 오늘 기드온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기드온은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용사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나도 미디안 사람이 두려운데 적어도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낼 장군이라면 좀 당당하고 그들 앞에서 뭔가 좀 달라야 되는데 두려워서 몰래 밀타작을 하는데 마당에서 타작하지 못하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용사예요? 아주 비겁하기 짝이 없는 거죠. 적어도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장군이라면 습속에 들어가서 의병을 양성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곡관을 풀어서 백성들에게,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먹인다든지, 이 정도 해야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용사가 되는 거지. 보니까 너무 평범한 거예요.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누가 기대는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이죠. 12절 나와 있죠. 자,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큰 용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나는 큰 용사가 아니거든. 비겁하고요. 쫄짱부거든요. 백성들이 두려워할 만큼 나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을 어떻게 리드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쫄짱부도요, 비겁한 사람도요, 소심한 사람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용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무기가 뭔가 했더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더라고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요, 모든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목회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미래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내 능력을 의지하려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연습을 계속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와서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세상 것을 긁어 모아서 힘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는 거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회더라고요. 풀어갈 때 기도하다가 처음에는 기도도 잘 안 돼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도 잘 안 돼요. 그러다가 기도의 문이 열리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용사가 돼요. 15절이에요. 15절. 사실은 15절 시작.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나사렛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네가 구원하라는 거예요. 기도원 네가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못합니다. 우리 집안이 대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안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6절을 보세요.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시기를 한 사람을 취직하리라 하시니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반신반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실력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해요. 내 집안도 형편없고 우리 아버지의 집에도 내가 막내 아닙니까? 지극히 작은 자 아닙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미디안 사람 치는 것을 한 사람 치듯 할 거야. 13만 5천 명입니다. 어떻게 상대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 치기만 하면 돼. 한 사람 치듯 그렇게 달려가면 내가 다 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이 임했어요.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집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확 잡았어요. 하나님, 제가 돌아가면, 우리 집에 돌아가면, 우리 교회로 돌아가면 응답이 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제가 제 자신을 향해서 축복을 했는데요. 돌아가 보니까요. 응답이 와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저는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기다리시라고. 내가 집에 가서 음식을 만들어 오겠노라고. 그래서 집에 가서 음식을 만들어 와요. 밀가루를 빻아서 무교병을 만들고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져오고 소쿠리에 고기도 담고 양푼에다가 국을 담아가지고 여호와 사자에게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분명히 기도원은 감사해서 은혜에 감격해서 뭐라도 그 감사에 편하기 위해서 예물로 드렸는데 여호와의 사자는 이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가져오라는 거예요. 바위 위에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다 바위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 국을 부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국을 그 위에 부었어요.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의 끝을 향하여 음식을 향하여 내밀었더니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음식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이 임한 거예요. 예배에 불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에게 예배의 불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주시나 봤더니 예배의 불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여러분의 과거의 아픈 상처와 여러분의 과거 끊지 못했던 고리들이 끊어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성령의 불덩이들이 여러분의 가슴을 태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불이 없는 신앙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키도 크고 하도 잘생겼어. 연세대학을 나왔어. 목회를 하는데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또래는 이제 이게 금방 알거든. 저 사람이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지식이 사람을 살리나요? 윤리가 세상을 내바꿀 수 있나요? 도덕이, 세상의 논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나요? 여러분, 불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세상을 살리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은 불을 붙여야 되는 거더라고요. 폭탄을 쏴도요, 불발탄이 있는 거예요. 불이 붙어야 그 폭발을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불이 붙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신앙에 불이 붙어야 되는 거지요. 설교해도 불이 붙어야 되더라고요. 불이 없는 설교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의 변화예요. 설교가 뭐예요? 사람을 감동해 주는 거예요. 설교가 뭐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라고요. 감동이 되고 감성을 터치하고 영성을 터치하면서 그 속을 유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해서 감동을 주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고요.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게 그게 설교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설교에 불이 붙어야 돼요. 불이 없는 설교는 사람을 감동을 줄 수 없더라고요. 기도도요. 여러분, 불이 없는 기도는요. 거의 신세타령이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불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님이 기도하신다는 거잖아요. 불의 기도예요. 기도도요.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잖아요. 찬양이 불이 붙는 거더라고요. 제가 오늘 쭉 앉아서 같이 찬양을 하는데요. 아는 찬양은 하나밖에 없어. 마스크가 좋긴 좋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이 교회 등록하고 싶어.
진짜 오늘 찬양을 하는데요. 김다수 전사가 저렇게 잘했나? 그냥 앉아 있는데 그다음에 여기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의 모습을 보니까요. 왜 이렇게 이쁜지요? 제가 봐도 이쁜데 하나님 얼마나 이뻐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기도하든 찬양을 하든 무엇을 하든 사실은요 우리의 몸을 싫어해야 되는 거더라고. 우리의 육체를 싫어해야 되더라고요. 그냥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뭘 해도요. 오늘 찬소리가 왜 이렇게 많아지냐. 둔산제일교회 목사님하고 이렇게 만남을 한 달에 몇 번씩 이렇게 가자요. 같이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분이 건강을 잃었어요. 교회는 5,000명 모이는데 건강을 잃었어요. 건강과 교회 부흥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렇게 모여서 문 목사님은 교회 부흥과 건강을 맞바꾼 분입니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보통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온대요.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생명 거는 거라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 그 차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라는 거예요. 대개 여기까지 온대.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온대.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을 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개척하면서요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들고 목회 포기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제가 이렇게 글도 좀 써보고 그래서 국민일보가 막 창간됐을 때 기자 모집한다고 해서 내가 저거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우리 집사람이 그거 하면 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를 했고요. 그래도 목회가 안 되니까 여보 이게 무슨 짓이냐, 우리가 그만두자, 우리 그냥 인쇄소 하자. 나 인쇄소 자신 있어. 근데 우리 집사람은 당신은 쫄딱 망할 거라고, 목회 말고는 당신이 할 게 없다고, 교인 하나도 없는데. 제가요 지금 여기 사모님 두 분, 사모님이신가요? 사모님이신가요? 진짜요. 목사가 전면에 나섰잖아요. 사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몇 번 포기할 뻔했어요. 제주에 목회할 때요 너무 힘들어서, 아까 아수리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했잖아요. 사람 때문에 배신을 당했는데 그 역겨워가지고 소화를 못 시켜서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제가 집사람한테 여보 이런 것들하고 못 하겠다, 우리 그냥 가자고 그랬더니 막 이쪽 저쪽에서 오라고, 교회가 오라고 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저를 막았어요. 여보, 김삼한 목사님이 그냥 김삼한 목사님 됐을까요? 조영기 목사님이 아무 고난도 없이 조영기 목사님 됐을까요? 그때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3,200세대가 몰려오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제주도에 있을 때 얘기예요. 우리가 독식하는 거예요 이제. 여보 3,200세대가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저 열매는 따고 가야지. 성전 건축 막 끝냈을 때거든요. 성전 건축하라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을까요? 그래서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설득당하면서요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고 있어요. 이 사모들이 정말 위대하지요. 사모님 아니었어요? 사모님 해. 올해 몇 살이에요? 우리 아들 28이야. 웃고 가자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영상에 나가는 거 지워주세요. 우리 아들한테 혼납니다. 네. 자 이제 불이 임했어요. 감동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세상이 굉장히 작아집니다. 문제는 진짜 콩알만해집니다. 왜 이렇게 배짱이 생기는지요?
왜 이렇게 간땡이가 붙는지 몰라요. 은혜 받는 특징입니다. 다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맞짱 떠야 되는 대적은 13만 5천 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혜 받고 힘 생겼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고 막 믿음도 생기고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군사 모집해야죠. 식량 비축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기드온은 가장 먼저 뭘 먼저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을 격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상이 있더라고요. 우상을 격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집안의 우상들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상은 하나님의 능력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믿음을 마비시켜요. 하나님은 믿음이 역사하잖아요.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상을 훼손하면 그 동네 전체가 재앙을 당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바알 신상을 훼손한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지, 안 그러면 그 동네 전체가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미신에 한번 빠지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신의 쇠사슬에 미신이 쇠사슬이 그들을 칭칭 감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요, 귀신이 뱀으로 역사하는데요, 칭칭 감더만 미신이 한번 사로잡히면요 못 빠져나오더라고요. 공부 많이 했는데 법관인데요, 판사인데요, 검사인데요, 변호사인데요, 의사인데요, 고사 지내는 거 보면 돼지 대가리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고 절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미신이 그런 거더라고요. 네. 이 동네 사람들이 바알을 훼손하면 안 된대. 바울의 제단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꽁꽁 묶여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 소리 듣지 말고 내 집안에 있는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고 바로 옆에 있는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 있는 수소를 가지고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 좀 보겠습니다. 쭉쭉쭉쭉쭉쭉쭉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9절) 서로 물어 이르되 (30절) 시작.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의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기드온이 순종해서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을 격파했어요. 그런데 낮에 못하고 밤에 해요. 왜? 성읍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성읍 사람들은 미신에 꽉 묶여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밤에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난리가 난 거예요. 우상이 격파된 거예요. 바알 제단이 허물어졌고요, 아세라 목상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세라 목상 그 나무로 수소 한 마리를 가지고 번제를 끝낸 거예요. 그래서 우상 파괴자를
찾아낸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상 파괴자를 찾아냈는데 우상 파괴자가 누구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는 게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온 거예요. 누구네 집에?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 집에 몰려온 거예요.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을 내놓으라 이거예요. 아들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을 죽여야 우리 동네에 재앙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놀랍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아들 기드온을 두둔하고 나서요. 31절 읽어봐요.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울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자를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사실은 기드온 아버지 요아스는 이 아들 기드온의 과격한 우상 파괴로 가장 피해를 입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기드온이 우상을 파괴했는데 다 누구 집에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잡아서 불로 태워서 번제로 드렸던 그 수소도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드온의 이 과격한 행동에 가장 상처를 받고 분노를 했어야 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요아스겠지요. 자, 그런데 요아스가 성읍 백성들 앞에서 그들의 잘못을 꾸짖어요. 뭐라고 꾸짖느냐?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이 지가 알아서 자신을 지켰겠지. 바알의 진짜 참신이라면 바알 신상을 훼손한 사람을 지가 찾아가지고 지가 처벌하면 될 텐데 니들이 무엇 때문에 바알을 위해서 싸우느냐? 니들이 바울을 지켜줘? 너희들이 바울의 구원자야? 바울을 너희들이 구원할 수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드온의 제사가 요아스로 하여금 건전한 상식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요. 저는 이 지금 기드온 시대에 이 동네가 다 미쳤어요. 시대가 완전히 미친 거예요. 우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고요. 미신, 무당들이 곳곳에서 깃발을 들고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미신에 꽁꽁꽁꽁 다 묶여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동네가 완전히 미친 거예요. 요즘 이 세상 정말 미쳐 있지 않아요? 오늘도 보니까 뭐 19층에서 뭐 연인을 뭐 이렇게 해서 죽이고, 오늘 우리 집사람이 그 네이버에서 찾아준 얘기를 제가 소개할게요. 부부가 택시를 탔어요. 고속도로를 들어간 거야. 계속해서 뒤에서 싸우는 거야. 그러다가 고속도로에서 자기 와이프를 내려놓고 그냥 가자는 거예요. 운전기사가 안 되겠다 싶어서 가다가 전화를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찾았는데 여자가 없어요. 그 다음 날 12시간 만에 발견이 됐는데 시체로 발견됐어. 세상이 미쳤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도대체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동성애, 이거 미친 짓 아니에요? 이걸 합법화시키자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 시대가 미친 거예요. 자, 이 기드온의 예배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뭣도 모르고 지금 미신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상식, 여러분, 상식이 통하는 세상, 난 이만해도 좋겠어요. 뭐 기적 같은 건 바라지도 않아. 상식이 통하는 사회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건전한 상식으로 돌아와요.
이게 예배의 힘이에요. 이게 예배의 능력인 거예요. 생각지 못했는데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 누굴 붙이느냐? 아버지는요 사실 무당 아닙니까? 자기 집안에 바알 신전을 세워놓고 바알은 남자고 아세라는 여자 아닙니까? 남자 신과 여자 신을 모셔놓고 동네 사람들 다 하는 거예요. 이 집이 무당인 거예요. 그런데 무당이 은혜 받은 거예요. 무당이 바뀐 거예요. 무당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변호하고 있습니까? 아들을 위해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조혜련 씨가 예수를 믿고 나서요. 애들이 엄마 미웁다고, 엄마 싫다고 뛰쳐나갔던 아들인데 엄마가 바뀐 거예요. 엄마가 예수 믿고 변한 거예요. 애들이 엄마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겠다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튜브에 조혜련 찾더니 조혜련 씨가 자기 아들 하나 놓고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시키는 게 떴더라고. 그 다음에 어제 제가 뭘 봤냐면 자기 엄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 자기 엄마 놓고서 칠판 놓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있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불이 임하는 예배를 처음 하고 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쳐 날뛰던 동네 사람들이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의 말 한마디에 찍소리도 못하고 다 물러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마지막 절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얼마 있다가 끝내면 되는 겁니까? 네, 제가 31절을 하겠습니다. 32절 시작. 자,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기도원의 우상 파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바알 파괴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원을 뭐라고 불러요? 여루바알이라고 불러요. 바알과 싸우는 자, 바알을 파괴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원이 바알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는데 안 죽었어요.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바알이 틀렸다는 사실은 알겠는데 바알이 두려워 우상을 훼손하면 저주받을 것 같아서 바알 우상을 손대지 못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바알 신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얼마든지 우리가 바알을 무너뜨려도 되겠구나. 이런 일들이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바알의 단 하나를 무너뜨렸는데 이스라엘 안에서요 이제는 이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바알이 아무것도 아니네. 바알을 격파하고 바알 우상을 무너뜨리고 아세라상을 찍는 이 신앙 회복 운동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부흥의 도미노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가 한 번 이기고 나니까는요 도미노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전학을 갔어요. 우리 학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이 짱이 있었어요. 쌈짱. 얘가요 짱으로 3년 동안 군림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다가 4학년 1학기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아무튼 우리 친구 하나하고 맞짱이 떴어요. 그날. 근데 얘가 코피가 나간 거예요. 코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코피를 줄줄 흘리면서 울었어요. 우리 반 짱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그 아이 또 그 짱이 또 다른 사람하고 붙었는데 걔가 또 졌어. 그러면서 이 도미노가 일어났어요. 저는요 굉장히 착합니다. 착한 홍광표. 착하게 생겼지 않아요? 25 며느리 그래 안 그래? 착각 그지요? 굉장히 착하게 생겼잖아. 그런데요 나도 야 너 나 이겨줘 이렇게 물었어 했더니 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상 전국에 있는 우상들이 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줄도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이 약해지면은요 대적들이 막 강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13만 5천 명 이게 대군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겨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나니까 전국에 있는 우상들이요 영적인 이 패권을 진 자들이 일어나면서부터요 전국에 있는 무당의 깃발들이 막 뽑혀지기 시작하는 거죠. 운명에 다 붙잡혀 있거든. 사람이 나온 날짜에 붙잡혀 있고 다 묶여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게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거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요.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시라니까요.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 앉은 병이 누구 이름으로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나면서 앉은 병이 이거는 팔자를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이 팔자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팔자를 바꾸는 이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몇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예배 모임 자체가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 교회를 일으키는 새바람을 일으키는 이 모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모임, 이 예배드리다가 진짜로 어둠의 권세를 쓰러뜨리는,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도미노의 역사가, 도미노의 부흥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정말 어려움을 만나면은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막연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말이에요. 이게 부활이라는 말은 그냥 죽었다가 그냥 올라가셨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말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동일한 능력이 지금도 나타나는 이유는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기도하면 응답이 이루어지고요. 이사야서 27장에 야 누가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된대. 너희 문제를 수리함을 받지 못한다고 누가 그랬느냐? 너희는 듣지 못했냐? 알지 못했느냐? 그러시면서 영원하신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셔 곤비치 아니하셔 그분은 명철이 한이 없으셔 그러시면서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제가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복음성가가 있더라고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다 바꾸실 수 있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다.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있네요. 코로나가 굉장히 두렵네요. 그러나 하나님은 코로나보다 더 크시다. 우리를 절망시키는 게 뭘까요? 우리를 좌절시키는 게 뭘까요?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주님을 찬양하며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막 헤맬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거잖아요. 자 오늘 성령 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니까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부흥의 도미니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찬양 하나 부르시고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